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 그것과 관련된 내용의 책들이 잘 팔립니다. 그 책을 주로 누가 살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나 지금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그 책을 삽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따로 있어. 부자가 되려면 돈 맛을 알아야 되고,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 돈이 흐르는 길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길목에 서서 돈을 만질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자들이 쓴 글을 읽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그 부자를 직접 만나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자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워야 된다. 안목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부자 중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요, 점심을 자기 돈으로 사 먹지 않아요. 워렌 버핏과 점심을 사 먹으려는 사람이 1년 내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워렌 버핏한테 밥을 사주려고 그럴까요? 밥을 사주면서 워렌 버핏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 돈을 받으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랑 밥 한 끼 먹는데 2만 달러, 5만 달러가 듭니다. 그 큰 돈을 내고 밥을 사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5만 달러 이상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배울 수 있다면 5만 달러는 버리는 돈이 아니다. 5만 달러를 투자해서 5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 주식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기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매번 성공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가 쫄딱 망했다가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당신은 많이 벌었다가 조금 벌었다가 많이 벌었다가 조금 벌었다가 계속 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워렌 버핏이 나름대로 그 순간에 떠오르는 대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 한 시간의 식사를 나누면서 나누는 대화로 갑자기 자신도 워렌 버핏의 버금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부자가 여러 명 있게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자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방식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늘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부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가난한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늘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고 거기다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무의미한 것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큰 거,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걸 늘 관심 있게 쳐다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안목을 배우기 위해서 부자를 만나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좀 약한 사람,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달라. 간단히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땅만 바라봅니다. 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요,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만 보면서 야 하늘 그딴 게 어딨어 땅이나 봐 임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걸 쫓아다니는데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그럼 신앙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나 신앙을 정확히 했다면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사상, 내 가치관 이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내 생각이 100%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내 욕구, 내 이름, 내 희망, 내 소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 남는 것이죠. 실제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쓴 잔을 마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의 바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 없이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쓴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마시기 싫은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마시는 것이라면 저의 뜻도 마시는 겁니다. 이 잔을 제가 마시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이라면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 잔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점점점 부인되고 부정되고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지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 그런 걸 바라는 정도는 아닌데요. 예. 어쩌면 믿음이 아직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은 나 그러려고 신앙 시작한 게 아닌데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소원 이건 여전히 그냥 있고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달성시키고 싶은 어쩌면 그런 생각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뿐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불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절에 공양미 같은 걸 갖다 바치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얻는 것이죠. 제가 딸만 낳는데 이번엔 아들을 낳게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부처의 제자가 될 건 아니지만 공양미를 이렇게 몇 가마니 드리니까 저를 위해서 좀 부지런히 기도를 해주셔서 이번엔 딸 그만 낳고 이번에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것은 절에 공양미를 바치는 이 행동은 진정으로 부처의 제자가 되겠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죠? 내 소원을 하나 얻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한 값으로 마치 점쟁이한테 점을 쳐달라고 부탁하면서 복채를 주는 것처럼 그냥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1,000원 내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는 것처럼 내가 복을 하나 받고 싶은데 그 복에 대한 값을 조금 주는 그런 개념일 뿐이지 진정으로 부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내 욕심, 나 부자가 되고 싶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그 욕심이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 우리 목사님 보니까 기도 잘 하시대. 기도 정말 유창하게 잘 하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래? 내가 괜찮은 목사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을 따로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접대해드리고, 그리고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주머니에 따로 돈 봉투를 찔러 넣으면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업을 확장하라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주머니에 돈 봉투를 찔러 넣은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의 관할을 받지 않는 바깥쪽에 있으면서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다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멈추기를 바라신다면 신앙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방법은 기독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불교에 가서도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다 빠짐없이 채울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장수는 비가 안 오길 기도할 것이고 우산 장수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만족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는 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그저 자기 욕심이 달성되고 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요 성취 안 돼도 돼요. 제 욕심은 달성이 안 될수록 유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길 원하시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나 부자 안 돼도 돼요. 근데 예수는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은 고침받지 못해도 되는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 몸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자,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막 덥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빨리 종식되길 바라지만 조금 늦게 종식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가 늦어지면 안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기를 원하시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게 내 병이 치료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1년 만에 종식될 걸 2년 만에, 3년 만에 종식이 됐어요. 그거 정말, 그거 좀 빨리 좀 종식시켜 주시지. 그게 늦어져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초보적인 믿음의 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그것을 초월하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 하시겠지만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이제 교회에 오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버렸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도저히 올 수가 없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렐루야, 살았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 이 시간 이 예배실에 오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아신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시간 빼먹고 뭐 할 건데요? 뭐가 중요한 일? 뭐가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요? 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서요, 그 유명한 대사가 지금 영화를 안 본 사람도 그 대사를 알 거예요. 뭐냐면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현혹되지 마셔잉,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워렌 버핏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뭔가 깨달았고 뭔가 득도를 했으니까 자신만의 깨달음과 안목으로 투자를 하면 거의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는데도 실패하는 것이죠. 신앙이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실패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겠죠?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들의 안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걸 깨닫는 지혜를 바탕으로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재미있는 축구, 야구 경기가 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있는 날은 이상하게 남자 성도님들이 출석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심지어 출석을 하신 성도님들도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수시로 주머니에 문자, 옛날에처럼 이제 인터넷이 안 될 때 문자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줄 때 그걸 계속 보느라고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현혹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좀 더 성경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목이 생겨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말씀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민족,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1년 지났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운전도 못 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명이 수여가 됐고, 하나님의 계명이 수여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행군을 해야 하며,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도 그냥 한 번 던져주시고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야죠. 아, 이거 전에 하셨던 말씀 왜 또 하셔요?
필요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예? 너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난번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니까 오늘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 너보다 하나님이 똑똑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재미가 있던 없던 그냥 받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요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 거짓 선지자 이단교회 이런 사람들 말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기도하는 스타일, 말씀 선포하는 스타일, 글씨 쓰는 스타일, 전화 통화하는 스타일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재미가 없지? 내가 말씀 듣다가 좋은 적이 없는데 저 목사님 설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무 졸려. 그런 생각에 좀 더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게 중요할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중요하면 떠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그냥 설교가 너무 졸려. 그래서 설교가 좀 괜찮은 목사님한테 갔더니 찬송을 부를 때 음을 하나도 못 맞추네? 건반에 없는 음을 내 막. 도저히 찬송을 은혜롭게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도 잘하시고 찬송도 잘 부르시는 분을 찾아가는데 이제 또 다른 도저히 묻고 할 수 없는 그분만의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님하고 함께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그 목사님 속에서 어떤 영이 활동하는지가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미련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 보이고 아쉬운 점이 많아 보여도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인물이 좋고 찬송을 아름답게 부를 수 있더라도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면, 어두움의 영이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장과 6장은 공동체의 유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유지. 그래서 5장은 일반 사람. 이 사람들이 일상의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막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고 시체를 만들. 그럼 제의적으로 부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규례에 따라서 하루, 좀 심한 경우엔 일주일씩 진영 바깥에 나갔다가 규례를 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결. 자, 같이 지내는 사람끼리 재산에 손해를 입혔어요. 쉽게 말하면 야구놀이 하다가 친구네 집 유리창을 깼어요. 미안해 하고 끝내면 안 돼. 유리창을 갈아줘야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부부간에 의심하지 말아라. 부부간에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자, 이런 것들은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 일반 사람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규례들은 이미 다른 부분에 있는 규례에도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수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는 마당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로 이제 겨우 한 덩어리로 결성시켜 놓은 이 공동체에 금이 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미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는 모세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잘해야 되고 제사장도 잘해야 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전 여자인데요. 전 어린아이인데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는데 끼어붙은 이방 민족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너희 모두는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례를. 자, 그런데 6장에는 어떤 말씀이냐? 6장에는 쉽게 말해서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인이 누구냐? 종교인이. 자, 종교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목사가 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도 인정을 하고 성도들도 인정을 하고 불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맞죠? 목사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성도가 종교인이냐 이거예요.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종교인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느냐 이겁니다. 나는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 일반 사람이니까 6장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고 5장만 제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지, 나도 종교인이야. 나도 종교 생활하잖아. 나도 종교인이니까 6장에 기록된 말씀도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네. 말씀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종교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째 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한 지 오래되었든 이제 막 시작을 했든 성경을 많이 알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종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6장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귀중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불필요한 말씀을 왜 읽었겠습니까? 저 혼자 집에 가서 열심히 읽으면 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본문 말씀은요, 크게 나실인과 나실인, 그 다음에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좀 생소한 표현이 있죠. 이 나실인, 이 제사장은 그래도 몇 번 들어봤어. 제사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없죠. 물론 캐톨릭, 로마 캐톨릭에 가면 거기에 사제가 바로 제사입니다. 사제, 제사. 그래서 카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통 미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재현돼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다르죠. 왜 교회와 또 로만 카톨릭이 다른지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도 간혹 보고 좀 익숙해요. 나실인이 뭐지? 제가 일부러 나실인에 사람 인자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나실, 요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나질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술을 끊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뭘 절제한다. 또 구별한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몸을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소소하게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는 성막 같은 데서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선포해주거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실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야, 너 홍길동, 너 오늘부터 3년 동안 나실이 되라,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나실인은 철저히 자기가 원할 때 하는 겁니다.
누가 원할까요? 누가 나시린이 되고 싶을까요? 나시린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나시린이 되면 영적으로는 좋아요. 영적으로는 거룩해지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너무나 불편해요. 조심해야 될 것이 많고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너무너무나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시린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휴, 나시린 그 귀찮은 걸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 그런데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시린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시린으로 제 몸을,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를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넌 불합격이야. 짜식아, 너 목욕도 제때 안 하면서 들어. 아우 냄새 저리 꺼져.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셔요. 선한 동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섬길 것을 서원하는 자들의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시작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 선언을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포도, 주, 독주.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하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죠. 단순히 가깝다 멀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깝고 멀고의 기준이 뭐예요? 한 5m? 5m 이내에 있으면 가깝고 5.1m면 그때부터 먼 겁니까? 그런 기준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멀리하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철저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로 만든 술. 그럼 독주는 뭐죠? 포도 이외의 재료로 만든 술. 보리로 만든 맥주도 있고요. 또 쌀로 만든, 우리나라 뭐 소주 같은 것도, 막걸리 같은 것도 다 쌀로 만든 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포도즙도 안 된다. 포도로 만든 초도 안 된다.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씨도 안 되고 껍데기도 안 된다. 요즘 포도씨유 고급 콩기름만 쓰다가 포도씨유, 카놀라유 비싼 고급 기름 쓰잖아요. 다 되는데 포도씨유는 안 됩니다. 이 계명대로라면. 왜 안 되는지 설명 안 하셨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의식이 흔들리면 안 돼. 항상 말짱하게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는 뭐죠? 삭도의 도는 칼이죠. 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도가 있고 검이 있어요. 검은 어떨까요? 양쪽에 날이 있어요.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한쪽에. 그래서 삭도는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아주 예리한데 이게 주로 사람의 털을 밀 때 쓰는 그런 칼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면도를 그렇게 자주 안 했어요. 더군다나 머리를 밀고 이러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의 털을 골라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삭도는 늘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머리를 밀 때가 있어요. 패션 때문에 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머리에 여러 가지로 피부병이 생겼어. 그러면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 또 나시린의 규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특별히 규례로 명한 때가 아닌 때는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이렇게 이발하는, 머리를 미는 것도 안 되고 머리를 이렇게 끝에를 좀 다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성결 예법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시체가 있어요. 뭐죠? 부정한 거예요. 그럼 멀찍이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해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그 부정한 시체 때문에 나도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지면 진영 밖에 나가야 돼요. 그 부정해진 정도에 따라서 하루 정도만 있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일주일 동안 바깥쪽에서 불편하게 때를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시제를 마치면 부정해지는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 부정해지면 그렇게 의식을 따라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나시리는 안 돼요. 나시리는 심지어 그 돌아가신 분이 자기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이, 저놈의 자식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 죽었는데 와보지도 않아. 그러나 나시린의 규례를 아는 가족들은 야야, 걔 부르지 마. 걔 아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약속한 그 나시린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 괜히 그를 불러서 그를 슬프게 하고 그를 곤란하게 하지 마. 말씀을 아는 가족들은 그렇게 그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을 어겼을 때, 그죠? 대표적으로 시체에 대한 경우가 있죠. 자기는 부정해지고 싶지 않고 이 규례들을 다 지키고 싶어서 자기 가까운 가족이 죽었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멀찍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옆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몸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몸이 부정해졌어요. 몸이 부정해지면서 머리도 부정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부정해졌으니까 나시린으로서 그동안 봉사한 것은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래서 너무나 본인도 원통할 수 있고, 또 나시린은 이렇게 제사를 드릴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쓰겠습니다. 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먼저 받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 이 속건제를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제가 3년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잘 섬기다가 그만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봉사는 다 무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오늘부터 다시 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다시 주의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속건제를 드림으로 다시 깨끗한 나시린으로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규례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서의 규례가 끝났어요.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3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나시린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규례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기간이 다 끝났어. 끝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때도 먼저 속죄제. 속죄제. 모든 제사는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이고요. 피 흘리는 것은 죄에 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속죄제죠.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부정해져서 드리는 제사하고는 달라요. 이 나시린의 규례를 성실히 수행을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잘 맞췄을 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나시린 본인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그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지들이 다 모여서 저 사람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 약속을 다 지킨 것에 대해서 다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대로 나시린의 서원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오늘 뒷붙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어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도예요. 자, 누가 나시린이었을까요? 자, 성경에 나시린이 많이 안 나타나는데요. 자, 한번 나시린이 누구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시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자, 삼손. 자, 삼손 나시린이었죠. 근데 나시린답진 못했어요. 막 술도 마셨고요. 여자를 가까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가 잘렸어요. 머리가 잘리면 안 되죠. 아까 규례에 보니까. 머리가 잘리다 보니까 삼손이 사사로서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한 번만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것과 관련된 영화를 보니까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지게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어찌되었건 그는 마지막 순간 다시 힘을 얻어서 힘을 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을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레갑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시장에 가서 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성전의 암흑의 방에다 갖다 놓고 레갑 자손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서 성전 안에 그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는 방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려라. 그리고서 말해라. 이것을 먹으시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들어봐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저희가 바쁜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마실 수 없습니다. 이 포도주는 절대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 포도주를 우리 아버지도 마신 적이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마신 적이 없고 우리 레갑 자손 중에서는 한 명도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봤지? 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저 레갑 족속들도 자기 조상이 유언으로 내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실이냐?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 같은 걸 먹지 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에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이분들도 사실은 나실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가 있었죠? 자, 생각나는 대로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레위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미워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 건 왜 깎는 거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레위인의 사명이 다 끝나면 속죄 제사,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민다는 것은 나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그의 평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세례 요한. 다 사람들이 그를 나시린으로 알았어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습니다. 포도주에서 난 걸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 같은 것만 먹었는데도 그렇게 힘이 나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포함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시린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안 깎아도 돼요. 여러분들 뭐 포도주, 뭐 시체를 만지는 거, 이렇게 구약적인 그런 규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우선한다. 내가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시대의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은요, 짧게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모세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좀 축복해 주어라. 뭐라고 축복할까요? 내가 불러줄 테니까 잘 들어줘 하면서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 내가 가르쳐 주는 말로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계속 원한다로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중이시기를 원하셔요. 특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내용이죠. 너희 제사장들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어라. 백성들이 그 기도문을 듣고 감동이 될 때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나시린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필요할까요? 이 둘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연히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도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져가서 법도에 맞게, 규례에 맞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예요. 제사장이 하는 말, 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요, 전부 다 누구냐?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고 특별히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해도 나는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시린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12지파에 속해 있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에 속해 있더라도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남자만 나시린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원하면, 감동되면, 나시린으로 서원하기만 하면 그는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시린은 겉으로는 포도주 같은 것도 못 먹고 머리도 못 자르고 시체도 못 만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는 나시린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나시린은 어떤 존재냐? 자기 혼자 복 받으려고 나시린 되는 게 아닙니다. 나시린은 자기는 당연히 복을 받고
이 복이 흘러 넘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내가 나시린이 되긴 싫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시린이 되는 건 무척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보아서는 반드시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21세기에,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사회에 누가 나시린이 되겠습니까? 다 나시린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나시린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면 우리 주변이 다 복을 받을 텐데, 누가 나시린 해줄 사람 없나? 누군가 나시린이 되어주기만을 바라지 자기 스스로는 나시린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활 습관들 있죠?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욕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담배를 즐긴다든가, 기타 종교를 떠나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습관들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습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나시린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말로 나시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시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나도 놀고 싶고, 나도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네가 나가, 네가 믿음 좋잖아, 네가 나시린을 해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의 등을 떠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를 자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의기투합할 수 있다면 옆에 있는 동무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시린이 되면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함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맞먹는 정도의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자가 거룩 성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은 기본이죠. 그러나 거룩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늘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힘을 받아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던 못 느끼시던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나시린,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꼭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